오늘 5월 7일 수요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재생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자에게 전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따로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생산이에요. 이 단어가 아마 랩런트들에게는 조금 낯설 텐데 기도수첩을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생산이란 아이나 새끼를 낳는 일을 이르는 말이며 여기에서는 전도의 의미로 해석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데요. 생명 얻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자꾸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확산되는 것을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걸 재생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게 재생산의 전도가 되는 축복과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불렀다. 너희가 항상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네. 우리 아들이 지금 같은 방에 있어서요. 잠깐만요. 서론에 보면 랩넌트는 재생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어, 이 세상에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 진정한 평안이 뭔지를 몰라. 더 무서운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고 똑똑하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진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성공하고 배경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전달해주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목격한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이것을 목격한 증인.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고요.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공부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전달해야 될 부분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친구나 선생님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자꾸 복음을 저는 증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 싫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자가 생기겠죠. 그렇게 처음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새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 초대교회 때는 이런 새가족을 통해 계속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과 전도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듣고 새가족이 됐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새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많은 힘을 얻어서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이 확산되고 점점 더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에서는 재생산을 과실을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실, 그 나무,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과일의 열매, 그걸 과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겠죠.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과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겠죠.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만 있는데 열매를 맺어요. 다른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로 힘을 얻는데 자꾸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전도에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건 무슨 뜻이죠?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통해 전도가 되게 할 거야. 생명이 살아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만 누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랩넌트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야 하는데 with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와 우리 아빠 엄마와 우리 교회의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재생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걸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응답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네스의 응답이라고 하지요.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도 성령은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만남, 어떤 사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전도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 그걸 원네스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with.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는 원네스. 이걸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고 학교 현장으로 가시길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재생산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언약기도 함께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라요.